앞뒤 벽에 친구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 첫 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것만은 예전에 서유석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잡을 수 없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막을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능히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지 못하고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잡을 수 있고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와 나의 안일과 나의 불찰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자복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게 다가와요. 함께 더불어 느끼는 감정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성향들을 각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이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감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는 저마다 각자마다 사고하고 또 기준과 그 관점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한결같은 그 공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신령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고 도저히 공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일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별로 없고요, 그 일도 하나도 기쁘지도 아니하고 같이 일하는 그 순간순간이 매우 힘겹게 그리고 버겁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아니할 때, 공감대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의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금방금방 실증을 낸다라고 하는 거, 결국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의욕 갖고 시작했다가 이내 실증 내고 그만두는 분들도 계셔요. 반면에 처음에는 별 의욕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주일을 했다가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고 하면 할수록 이게 은혜이구나, 보람도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서 정말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가,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은혜가 떠나가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내 안에 모든 실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요, 주의 몸된 제단에서 늘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 안에 감사가 살아있고요, 언제나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면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리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드디어 이제 이 땅의 소산을 첫 열매를 볼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또 맥주절은 7지절 내지 오순절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려집니다. 보리 이삭을 하고 난 이후에 50일을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지는데, 우리가 오순절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본다 할지라면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분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라, 그런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은요, 의욕상실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실증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입에 꼭 산소 호흡기를 꼭 부착해야지만 그것이 은혜일까요? 내 입과 코에 산소 호흡기를 부착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한 상태임을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호흡을 찾고 다시 내 생명이 살림을 받게 되었단다 할지라면, 물론 그 산소호흡기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도구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감사는 그 같은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 거겠죠. 산소호흡기가 아니어도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지금의 감사, 일상의 감사가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낙하산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바다에서는요, 구명정과 구명조끼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박동기가 필요하고 산소호흡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생아실에서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게 하는 그런 도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렸다 한다 할지라면 낙하산과 구명정 같은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박동기나 산소호흡기 같은 것들도 다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고장난다 할지라면 우리 생명 그거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기계장치도, 어떤 도구도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끈을 쥐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낙하산이 없어도, 구명정이 없어도, 구명조끼가 없어도, 심장박동기나 산소호흡기가 없단다 할지라도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웃음 치료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어요. 웃음 치료를 하고 다니신 분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웃고 계시는데, 그냥 처음에는 실없는 분 같이 여겨지고 어디 정신줄을 놓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그렇게 친근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웃음 강의를 들어본다는 할지라도 뭔가 개그맨처럼,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웃겨가지고 우리를 웃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뭐 웃기는 소리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웃어보래요. 그럼 무조건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이 나오나? 웃어보세요. 허탈한 웃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어요. 속으로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웃음 치료 강의가 뭐 이래? 나를 웃겨줘야지 웃지, 그냥 억지로 웃으라고 하네. 하지만 억지로 웃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억지로 막 웃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제가 육신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진짜 웃음을 웃을 때나 가짜 웃음을 웃을 때나 똑같이 호르몬 분비, 엔돌핀, 그 호르몬 분비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웃겨야지만 웃는다든지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웃는다든지 할지라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웃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의 감사, 그러면의 기쁨이란다 할지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들 합격시켜 주시고 딸 시집 보내주시고 남편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감사헌금도 하겠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런 조건절을 달고서 그것에 대한 응답만 꼭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에 그 응답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그때만 감사하고 그때만 기뻐할 수 있단다 할지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면의 감사가 아닌, 그런 면의 기쁨이 아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늘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잘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죄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이것이 내가 누릴 몫이고 내가 누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결코 기쁨이나 감사가 부족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당연히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했었는데요? 내게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내가 받아 누릴 축복이라면 언제까지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마다 풍년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 몇십 년 동안 흉년이라는 소리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쌀이 없어서, 쌀이 모자라서 보리를 섞어 먹어야 한다라고, 혼분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소리 들어본 지도 어연 몇십 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쌀이 모자라다 보니까 집집마다 꽁보리밥을 많이 먹었었어요. 예전에 성도님도 꽁보리밥 많이 드셔보셨나요? 별로 어렵게 살진 아니하신다. 저도 꽁보리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을 탁 넣어가지고 비벼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날 그런 날은 희한하게 밤에 그렇게 방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물론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마찬가지예요. 쌀이 모자라가지고 혼분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 선생님이 검사를 해요. 보리를 섞어서 도시락을 싸왔는지. 그래서 만약 쌀밥만 사왔단다 할지라면은요, 그날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쌀 없어서 배고픈 시절 그런 있습니까? 영세민들에게는 나라에서 쌀도 나눠줘서 만약 누군가가 쌀을 선물로 한다 할지라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당연히 누리는 축복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이면 절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마음을 달리 먹으시면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도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에도 재앙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다 그렇게 악수하면서 회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위협이 별로 없지요. 어제 어느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군인인 어느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등병이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대화 중에 만약 전쟁 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했더니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쟁 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했더니만 제가 이등병 때만 해도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등병이 대답하기를 전쟁 나면 저 집에 갈 거예요. 전쟁 나면 집에 간답니다. 이등병이. 이게 무슨 군인이에요? 이게. 왜 가야 되니? 엄마 지켜드려야 된대요.
엄마 꼭 네가 지켜야 되니? 나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대. 야, 그 거리가 뭔데? 언제 전쟁 나가지고 언제 거기가 기필코 갈 거랍니다.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정말 전쟁의 위협을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났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군인들도 혼비백산 달아나기 아마 분주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같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죠.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진리 안에 행하시는 그 모든 것만 당연할 뿐입니다. 인간이 누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 놓으시면 다 무질서하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은혜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진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삶, 늘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호흡은요 하루에도 23,000번 이상 호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3,000번 호흡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별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기까지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붙어야 됩니다. 기도야 우리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물론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도 있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었는데, 나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나 기도에 깨어 있는 분들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만 느끼고 말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이 30cm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멀어요. 머리에서만 인지하면 뭡니까? 가슴에서 반응하고 입으로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역사하셨어서 머리만 느끼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가 없으면 결국 여기에서 그냥 순간 섬뜩 성강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만 그냥 끝쳐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처음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절대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우리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다이어트는요 절대 내 의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아서 살 빼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먹고 다 먹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고 잠자도 하나도 살이 안 찌고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알아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환영할 게 못 됩니다. 그렇게 날씬하고 슬림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까. 정말 요 근래에 정말 한 막 10kg 이상씩 빠지신 분들 제 눈에 보여요.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분들은요 하루하루를 허틀리게 살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에이, 내가 몇 주를 다이어트 내가 잘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하루 그냥 나를 그냥 내려놓자. 하루 동안 그래서 다 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몸무게 한번 재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쪄버렸지. 놀라운 변화가 단 하루만 다이어트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하루 실패한 그날 때문에 몸무게 재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빼는 건 어려워도 다시 찌우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늘 긴장하면서 체계적으로 살을 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요, 늘 하루하루가 더욱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측량할 수 있는 중량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측량할 수 없는 키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묵직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느낌일 뿐, 그 기도의 무게감, 그 분량을 우리가 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진실과 전심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 중언부언의 반복적인 기도에는 진실과 전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단순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시키면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고 잘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과 점심을 담아서 단 몇 마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진실과 전심의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생명까지 그렇게 15년간 연장시켜준 그 은혜를 받게 한 그 진실과 전심의 기도, 이런 기도를 습관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습관의 기도는 저축이 됩니다.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에게 왜 돼지 저금통을 사주면서까지, 어떨 때는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만들어 주면서까지 왜 아이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저금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 저축해가지고 목돈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요? 그건 덤이에요. 돼지 저금통 나중에 꽉 차가지고 한번 배갈라 보면은요, 10원짜리 동전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00원짜리 동전도 나올 거예요. 그거 다 세보면은요, 정말로 물론 돼지 저금통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웬만한 돼지 저금통 배갈라서 한번 세보면은 한 몇십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막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덤이지요. 그거 모으기 위해서,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그렇게 저축하는 습관을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효과는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재미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당장 기도 응답은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때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시키시는 것이고, 왜 오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되면 만기에 돈을 회수한다든지, 만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죠. 기도는 언제 찾게 되느냐? 기도 응답이 내 현실 속에 찾게 되어졌을 때, 내 현실 속에서 기도 응답이 지금 찾아왔었을 때에, 그때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쳐 낭망할 때에, 내가 힘겨울 때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동안 축적되어졌었던, 저축되어졌었던 그런 기도의 힘으로 내가 그 순간을 극복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겐 더 큰 기도 응답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이미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늘 매일마다 새벽이든 아니면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정말로 내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다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기도의 습관이 붙여졌단다 할지라면 그것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삼위 선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메시지도 우리는 그대로 받들어서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는 저축이며 기도는 거룩한 습관임을 기억하셔서 이 습관, 거룩한 습관을 체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체질화시키실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기도하기에 더욱더 노력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맥주 감사 예배로 감사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제단이, 우리가 바쳐 드려야 될 이 제단이 꼭 감사의 제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제단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단에는 물질도 바치고 하는 거지만 기도 제단에 바칠 제물은 돈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단에는요, 우리의 눈물을 바쳐야 되고 우리의 죄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랑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쌓으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세리는요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전심으로 또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제단에 그 모든 것들을 바쳤을 때 그 생명을 영장받게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감사제단에는요, 보답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제단에는요,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눈물, 나의 억울함, 나의 실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슬픔, 나의 모든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의 기도제단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처소에서 언제든지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가시고, 이 주의 몸된 성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늘 한결같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7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성회, 이제 하흘까지, 하흘 저녁 집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절반 남은 2019년도의 삶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그런 감사를 발견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반기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맥주 감사절 또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성회, 맥주 감사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서원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하반기도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귀한 하반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했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공고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감사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붕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모든 집회 때마다 새벽 제단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나만의 제단을 꼭 만들어 가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